따라 하시겠어요?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4절을 보면 그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찔림의 결과가 이를 갈고 57절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찔림이 있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는 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시험 들고 오히려 미움이 생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성경을 꿰뚫었으며 논리가 확실했습니다. 매우 촌철살인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은 찔림을 경험하면서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사람을 돌로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옷을 찢은 거죠. 그런데 실상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 옷만 찢고 있는 그것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내 아픔 알아달라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야 하는 건 옷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덜너덜해진 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복하고 통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설교는 사람의 말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 앞에서 우리는 부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왜 마음 불편해하면서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진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언제 자신의 죄를 살피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환경이 어려울 때, 즉 내가 원한 대로 잘 되지 않거나 일이 뒤틀리고 꼬일 때 자기를 본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를 성찰한다고 합니다. 병 걸렸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언제 자기를 성찰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흥이고 그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5절을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렀다고 말하죠. 5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인력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왜 인간이 짐승과 다르냐? 그것은 인간은 하늘을 본다는 점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갈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을 우러르는 마음이 얼마나 내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삶이 편만해지고 무탈하면 금세 우리의 시선은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늘을 우러렀다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내 삶이 잘 될 때도 하늘을 우러야 되겠지만 힘들 때, 속상할 때, 낭망될 때, 좌절될 때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하든 하늘을 우러르면서 나의 삶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세상만 보지 말라는 거죠.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숨어버리겠습니다. 피해버리겠습니다. 도망쳐버리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믿는 거 그만두면 그만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명령하셨는가만 보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총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니 아들까지도 내어 드리는 거죠.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서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거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에 수많은 정적들의 위험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죠. 어떤 우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죠. 그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우러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갖고 나아갔더니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땅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아니 죽음의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한결같이 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 땅을 보고 살아갑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해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까?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도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서서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귀빈을 맞을 때에 서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무디 목사님 임종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면 여러분은 신문을 통해서 무디가 죽었다는 뉴스를 읽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잠시 후 저는 천국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늘 소망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를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렀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렀다. 스데반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을 우러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입니다. 자아 충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이게 충만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안에 나의 아집과 독선, 내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자기성, 그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은 점점 성령으로 차오르게 되더니 이제는 성령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른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사는 그 삶,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접근,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인격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란 말의 헬라어는 필레레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체험적 신앙 그리고 합리적 이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희생은 안 합니다. 찬송은 잘하는데 봉사는 안 합니다. 방언은 잘하는데 남 미워할 때에는 욕도 잘합니다. 내 문제는 늘 커 보이면서 남의 문제는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 가리켜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의 구원이 제일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교회 가자고 조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 주는데, 따라와 가지고는 또 졸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 늘 안타깝고 한심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하루는 마음 다부지게 먹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부흥회 있는 날이니까 우리 좀 앞자리에 가서 앉자. 맨날 교회 가가지고 졸다 오는데 졸지만 말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 좀 한번 제대로 들어봅시다. 여보, 알았죠? 내가 오늘 꼭 부탁해.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그날은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그날따라 더 조는 거죠. 전에는 가만히 졸더니 말이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고개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그런 옆에서 계속 찔러대는데도 남편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오면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오늘만큼은 좀 교회 가서 졸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졸고 있어, 창피스럽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야.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어떻게 다녀, 도대체 어떻게 다녀.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남편이 한마디 건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당신, 지금 그 모습이 은혜요? 난 그런 은혜 별로 탐탁치 않아. 이내 여자 집사님은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늘 화만 내고 잔소리꾼에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적이고 교만하고 욕심만 가득 차 있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저도 탐탁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3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을 받았더니 한 마음 한 뜻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한 마음 한 뜻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됐다는 거죠.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되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 많이 견뎌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내고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막연한 핑크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더 많은 십자가, 더 큰 십자가,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몫도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용이 긴데 아주 짧은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거지를 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청소를 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당에 풀을 잘 뽑습니다. 성령 충만은 입에 있지 않고 손과 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60절 보세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침을 뱉던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용서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하나 할 줄 모르면서 우리가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에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천국에 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늘 하늘을 우러르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을 우러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을 보면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늘을 보면 다시 기쁨의 생기가 돋아져 오릅니다. 항상 하늘을 우러르며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